아멘. 여기 암논이라는 이름 인물이 나옵니다. 암논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리게 되기 때문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이 또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경도를 시켜서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사무엘하 13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9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해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런 부분은 좀 성경인데 그래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까지 성경에 다 기록합니까? 라는 의문을 드릴 수 있어요. 왜 다윗의 집안에 그때 한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 바친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도 하고 했는데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일반 전기 같으면 싹 빼잖아요. 좋은 부분만 이렇게 미화시켜서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처럼 인간사의 구석구석을 빼뜨리지 않고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물론 한 인물마다 다 그렇게 길게 하면은 지면이 부족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큰 여러 장에 걸쳐서 한 시대 수십 년에 걸쳐서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다 아는 사람까지 기록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않고 샘플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드라마틱한 내용을 때로는 허구를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가지고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드라마들을 보면 아주 죄에 짓는 악의 흐름, 그런 쾌락적인 이야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루잖아요. 때로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쫙 극치 올렸다가 때로는 팍 떨어뜨렸다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됐다가 슬프게 됐다가 이런 사건들을 오랫동안 다뤄요. 그리고 결과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더라 하고 간단하게 다뤄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 했더만은 드라마나 이런 어떤 영화에서 그런 걸 보여주니까 그 좋은 면을 쾌락의 즐거운 면만 길게 다뤄주고 있으니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루니까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길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신문에 대문짝하게만큼 크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밝혀지면 조그마한 기퉁이에 지면 그런 건 사실이 아니었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 하면은 그걸 즐거워해요. 무슨 일인가.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도전 안 받아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쁜 행동에 대해서 하면은 그랬다고 하더라. 그것이 말이 발휘돼가지고 소문이 나가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 글 쓰는 사람이라든지 드라마를 꾸미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범죄의 결과를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길을 걷지 말라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범죄의 자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게 박히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 그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말고 나도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넘어지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이 파탄이 되고 나라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어수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맏아들 암논 보십시다.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나가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다말. 이게 누나가 예뻤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압살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멋있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니까 누나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미스 예루살렘 진 정도.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복 형제지만은 암논이 보고 그 다말을 보면서 너무 그리워하고 하다가 상사병이 걸렸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울합병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라는 이 상사병입니다. 야, 다말 나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고 있고 얼굴이 수축해지고 안 좋으니까 그 옆에 친구가 누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다 안 읽었습니다. 13장 1절부터 쭉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인데 옆에 요나답이 있었어요. 요나답이 친구가 야, 무슨 문제 있니? 암논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저 다말하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꾀를 하나 강계를 이야기해 줄게. 요나답은 친구가 아주 강계자라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니 내가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어. 그렇게 누워있는 자다가 아버지가 분명히 올 거거든. 다윗 왕이 오면 나 병이 죽겠는데 빨리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물으면은 다말이 와서 저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주면 제가 그걸 먹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듣고 야, 멋있는 꾀다. 너 참. 그래서 자기가 병든 채 하고 아파 죽겠다 하고 들어 누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고 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형제들 보내서 다말도 와서 그 음식을 만드는 광경을 보게 하고 형제들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그러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 나갔어요. 다말만 남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말만 남았는데 혼자 1대1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침실로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침실로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지 않고 뭐라고요? 다말을 자기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말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오빠, 나를 욕보이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도 욕보이지만 우리 집안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일은. 나 창피해서 못 살아요. 나 창피하면 못 살지만 오빠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안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힘이 더 세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다말을 범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통해서 쾌락의 타짐을 욕심을 채운 다음에 다말을 몹시 어떻게 하요? 미워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요. 자기 욕심을 채운 이후에 이 다말을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먼저 본인이 다말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자기 집. 오빠 그게 뭐예요? 저를 건드려서도 안 되겠지만 건드렸으면 나를 욕보인 것도 악한 짓을 했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보내는 것은 더 미워한 겁니다. 저를 책임져야지요. 그래 했는데 이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를 욕보이거든 아버지에게 저를 달라고 하세요. 그 시대는 근친 결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침으로 완전히 욕보이고 나서 자기 동생 이 다말을 버리니까 이 말 듣지 않잖아요. 오빠 저 책임지세요. 이러니까 안 되니까 이 암논이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 여자를 내보내라 하고 문빗장을 치르라고 했어요. 그걸 쫓겨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꾀, 요나답의 꾀를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즐기잖아요.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암논이 요나답의 꾀를 가지고 받아들여서 쾌락을 즐겼어요. 자,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암논에게 쫓겨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처녀는 그때 채색 옷을 입었거든. 채색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동생 압살롬이 본 겁니다. 누나 왜 그래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복 형제인 형님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가는 것이죠.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압살롬 일단 다말을 위로해요. 누나 좀 참으세요. 그래도 좀 진정하세요 하면서 자기 집에 있게 하고 기회를 노렸는데 2년간을 기회를 노린 거예요. 자, 2년째 본 압살롬이 2년간 기회를 노리다가 양털 깎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양털 깎는 자리에 다윗 왕과 왕의 모든 아들을 다 청하고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폐를 끼칠까 봐 나는 안 갈게 했는데 압살롬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왕이시야 안 오셔도 좋은데, 아버지 안 오셔도 좋은데 형님들하고 다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형제들은 다 보내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오면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술에 취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에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이 암논을 죽이라고 신호를, 그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술에 취했을 때 종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 해서 암논이 살해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 그 사실을 보고 암논이 죽자 나머지 형제들은 놀래가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갔어요. 이 사실을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듣고 통곡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식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암논만 죽고 다른 자식들은 살았어요. 그래도 신하들과 함께 이 집안에 무슨 꼴이냐, 이 왕국에, 이것을 가지고 다윗 왕도 통곡하고 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웃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뭡니까? 간괴, 그것은 뭐로 연결됩니까? 쾌락으로 연결됩니다. 쾌로 연결되면, 그리고 거기는 죽음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꾀가 와요. 그러나 그 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쾌락으로 연결시켜버렸어요. 그 뒤에 뭐가 왔어요? 사가 왔다. 죽음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다윗의 가정을 확인하게 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이것은 다 다윗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간통하고 살인한 아비에게 자식들이 뭘 배웠을까? 그 자식들 다 뒷꼭지 보고 다 배웠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아버지 다윗 왕의 문제는 잠시 후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지금 먼저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자, 암논의 문제가 뭘까요? 암논은 다윗의 아들 암논은 친구 장께 압살롬의 요나답의 장께 넘어간 거예요. 친구야, 너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게 솔깃 넘어간 거지. 자, 이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암논은 달콤하지만 그 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악한 꾀를 거절했어야 되잖아요. 친구야, 이건 아니다.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암논은 다말이 말한 대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요청해서 자기가 아픈 척하고 그리고 다말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근친 결혼이 가능했으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근친 결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야죠. 그것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발로 차버려요. 다말을. 그리고 문빗장을 질러버리죠. 강간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암논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버지도 간통했는데 나는 못해?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쯤이야. 그렇게 넘겨버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자기 정당화에 불과하는데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의존 악행이라고 해요. 의존 악행.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다. 사회가 이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의존 악행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드라마들 보면 그런 잘못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결혼 테두리 밖에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바람을 피워요. 그것을 본 딸은 남자들 다 도둑놈이야. 남자는 다 늑대야. 하면서 그걸 배워요. 그리고 생모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덮어 씌우면서 악행의 책임은 자기가 마음대로 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을 보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사자들의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집안,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무질서해. 부적절한 행동을 너무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의존 악행이라는 것을 하고,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점점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행의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돌려서도 안 돼요. 내가 예스했기 때문에, 내가 그 꾀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그 쾌락을 즐기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른 것 아닙니까? 암논은 꾀에 따라서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죽음으로 가는 쾌락이었습니다. 암논이 그 쾌락의 결과로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목이 잘려서 죽고 자기의 시신이 베산 성벽에 못이 박혀서 죽는 사실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런 악한 행동을 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쾌락 뒤에의 죽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달콤한 쾌락의 치명적인 결과를 미리 보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콤한 쾌락을 거절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달콤한 쾌락의 치명적 결과를 보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암논은 달콤한 쾌락의 치명적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성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고통이, 쾌락의 즐거움 뒤에 달콤한 유혹이 무엇이고 그 참혹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도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암논보다 훨씬 어리석은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미련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내가 그 쾌락의 즐거움 때문에 꾀에 빠져가지고 한다, 넘어진다. 정말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유혹과 결과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도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암논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성경에 39절이나 되면서 쭉 읽어가고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는 겁니다. 다말 보십시다. 암논은 그렇고 다말은 이복 오빠가 왜 자기에게 과자를 구워 먹여달라고 하는지 왜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지. 암논은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형님들도 동생들도 다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암논이 자기에게 과자를 구워 죽겠는데 왜 그럴까를 한 번만 생각했다라고 한다. 또 동생에게 압살롬아, 형님이 그러는데 왜 그럴까? 한 번 물어보았다고 한다면 누나 저 암논 다른 수작이 있어. 그 소리에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깨끗하고 순박해요. 기가 얇단 말이에요, 기가. 잘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데, 사회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사기를 칠 때도 많아요. 물건도 잘못 살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말은 이런 압살롬에게 암논의 제안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함정에 빠졌어요. 잠언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의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고 뜰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잠언은 왕을 만드는, 왕자에게 가르치는 왕의 매뉴얼입니다.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한 특수한 지혜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악한 자들에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 이 지혜의 사람에게 잠언을 넣어서 기록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잠언을 쓰게 하고 외우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혜자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그때는 아픔이 오거든요. 미리 예방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치고 난 뒤에 하면 회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은 남성들의 사랑을 가장한 폭행의 꾀에 이자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똑바로 잘 가르치십시오. 세상이 약해서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 I love you 하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한지, 나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남자들은, 여러분, 콜라가 캔에 목마르지만 마시고 나면 캔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립니까? 캔 밟아서 버려버리죠. 여기 암론 보십시오. 자기 욕심, 욕구 충족시키고 버려버리잖아요. 결혼 전에는 결혼 테두리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 절대로 범하시면 안 돼요. 주면은 남자는 늑대이기 때문에 당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하죠.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보고 계세요. 주님이 멀쩡하게 보는 데서 그런 우리가 실수를,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꽤 넘어가면 사가 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면 되지만은 그 죄의 보응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은 평생 기억하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진하고 깨끗한 따님들을 현실 속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 정말이야, 사랑해. 가짜야. 의심을 일단 하란 말이에요. 의심을. 자, 압살롬 보십시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님이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죽이려고 분노의 칼을 가는 거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형님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성을 찾으려죠. 자기가 죽이면 살인자가 되거든요. 울분이 터지지만 그 당시에 합당한 법이 뭐죠?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왜 죽입니까? 그럼 자기도 걸려들게 됩니다. 압살롬의 실수예요. 여러분, 암논을 살해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복수입니다.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인 복수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셨거든요.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때 이성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압살롬은 그런 문제를 아버지 왕에게 이야기했어야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과 의논해서 복수하지 않으면서도 누이의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좀 더 들어가면 법적인 문제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 원한을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의 공의의 법대로 암논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됩니다.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이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윗 왕국이 그렇게 어떻게 세운 왕국인데 그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이웃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아버지에게 먹칠당하고 집안 풍비박산되고. 압살롬은 충동적인 이 복수를 통해서 다윗 왕가와 다윗 왕국을 뒤집어 놓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단 말이죠. 자기 격분에 행동해버렸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당사자들의 책임이에요. 암논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그리고 압살롬의 당사자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암논의 강간과 이 피살 사건을 직접적인 책임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앞에 다룬 이 궁극적인 책임,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왜 이런 자식들이 이런 아픔을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죠? 궁극적인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요. 원인 제국은 다윗입니다. 왜 집안에 이런 비극이 빚어졌습니까? 다윗의 가정에 가공할 만한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윗의 간통행위, 그로 인한 은폐하기 위한 살인행위. 그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내몰아 죽인 것이 다윗 왕가의 비극의 뿌리라는 사실이죠. 이 뿌리가 그 집안에 깊숙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비극이 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나 부모의 책임은 아니지만 가정의 불화와 아픔과 고통이 상당 부분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3, 4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동하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간통을 하고 또 간통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했을 때 자식들은 그것을 뭐로 알았을까요? 소문을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아버지 뒷꼭지를 보면서 다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욕하면서 배운 겁니다. 의분을 느끼면서 배운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한 행동.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 모든 책임을 또 아버지에게 돌려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나도 그랬다. 이렇게 된 모든 일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부모들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한 겁니다. 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뻔뻔스럽게 넘겨서도 안 되고 죄는 돌고 돌아서 지옥 같은 비극을 향해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집안이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죄악이 엉뚱한 데서 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무서운 공의에 대해서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안 짚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격길로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청문회 할 때 딱 들게 하면 다 중직자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 엄청난 죄 지어놓고 사람 살해내놓고 감옥에서 회개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피눈물 나게 한 그 집안은 어떻게 되고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암논에게 강간을 직접 가르친 적이 없어요. 누가 아버지가 야 간통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겠어요.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죽이는 거야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 뒷꼭지를 보고 배운다니까요. 죄악의 흐름이 흘러가요. 가게의 흐르는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흘러가요. 어떠한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를 강간했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형을 살인한 거예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진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터진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엉뚱한 데서 불행한 일이 터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고를 받아들일 것을 예상하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일을 터뜨려 놓고 악을 지르지 놓고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거 괜찮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남에게 못할 짓을 하잖아요. 남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고 못할 짓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에게나 남들에게 못할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집안 재산을 말아먹으면 자녀가 집안 재산이나 회사 재산 말아먹습니다. 부모가 남모르게 결혼 테두리 밖에서 이성을 건드리면 자녀도 결혼 테두리 밖에 이성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도박 중독자이면 자녀도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훨씬 퍼센트가 높습니다. 부모가 입을 열 때마다 남을 욕해요. 남을 저주해요. 교회 비방해요. 비판해요. 밥상머리에서 그걸 욕해요. 누가 들어요? 자식이 들어요. 다 듣고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 신앙 끝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욕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느 자식이 교회를 섬기겠어요? 어느 자식이 목사 말을 설교를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교회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 욕하면 안 돼요. 선생님 욕하면 그 자식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인데 뭘 배우겠어요? 저게 선생이야? 하시. 저게 목사야? 하라고 안 듣습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때 통곡해봐야 늦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묵묵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섬기면 자식이 그걸 봐요. 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천국과 같구나. 너무 좋다. 나도 아버지보다 더 해야지. 나도 어머니보다 더 해야지.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뛰어들어요. 그런데 교회 비판적인 말을 듣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배웁니다. 교회 봉사 안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도 남을 욕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님들이 뿌려놓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모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자녀들이 잘못한 경우는 물론 자녀들이 잘잘못을 가려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하지만 혹시 부모인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이런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좀 바른 말하고 좋은 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기울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집이 기울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 우리 자식들이 왜 저렇게 되어갈까? 부모인 우리가 반성할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 집이 왜 이럴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런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숙이 뛰어들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왔다 갔다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신앙의 모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탁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식들에게 탁한 공기를 마시게 하니까 비실비실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물려줄 게 없어서 그런 걸 물려줍니까? 축복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말 자식을 위한다고 한다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그 집안이 점점 일어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차단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생각 없이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지 않고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주의 종들과 잘 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주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접고 바로 일어서면 돼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한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죄가를 받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한편으로는 재난과 우한의 폭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1, 2년 아니에요. 몇 년간 계속 폭풍과 우한의 재난이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축복의 시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통회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가 지성적으로 죄를 인정했어요. 감성적으로 참여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울부짖었어요. 의지적으로 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고 바로 고칠 생각 안 해요. 계속 하나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돌아서셔야 돼요. 방향을 트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내가 바로 서면, 내가 바로 살면 회복이 됩니다. 서광의 빛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깊이 살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그러면 희망의 빛이, 서광의 빛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아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가지가 한두 가지밖에 안 났는데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바람도 세게 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가지밖에 가지 부는 바람이 이토록 세찰 수가 있을까? 가지 많은 나무라 바람 잘 날 없다고 해도 내가 바로 서면 집안이 평안합니다. 내가 똑바로 살면 우리 집안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봉사와 사역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 찾는다고 할 때 뛰어드세요. 그냥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 많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밖에 없는 나무에 바람이 이토록 세차게 분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로 서면 바람은 자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면 바람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산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산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산다. 삽니다. 그것을 다 빠져가지고 쾌락을 즐기면 사. 사. 저는 이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있는 가운데 이걸 하나님 쫙 생각하죠. 그래, 꾀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빠져서 쾌락을 즐기면 죽음이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해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악습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악습과 부정적인 것을 자식에게 넘기지 마세요. 나로 족한 줄로 여기십시오. 넘겨줄 것이 없어서 그걸 자식에게 넘기십니까? 저는 제대로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망하는 집안들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도 25년 다 돼가는데 목회 생활 거의 30년 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이고 바르게 살지 않는 집안 어떻게 망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묵묵하게 하나님 섬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형통케 하세요. 함께 하세요.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고 내가 말씀의 레위에 서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이 믿음의 긍정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관계를 갖고 교육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사역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다 이렇게 세우시고 서광의 아름다운 빛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셔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넘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부모님들 다 되시고, 우리의 젊은 자식들은 깨어서 정말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